두려우면 사나워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가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들어왔죠. 바로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즉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율법을 지켜냄, 그것을 또 의지하고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요, 율법과 율법주의의 이해가 부족할 때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면 이런 질문들에서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있죠. 바로 율법의 대표격인 십계명인데요. 이 십계명이 대체 언제, 왜 주어졌냐? 이것을 알면 율법과 율법주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합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은요, 아직 십계명이 주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그 뒷장인 출애굽기 20장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십계명을 줄 거야. 율법을 줄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구원받은 인생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이 어떤 것인 것을 알 수 있어 라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먼저 일러주시는 겁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하신 일과 그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의 애굽 사람은 바로입니다. 바로. 이집트의 왕이죠. 당대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힘이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 인생 내가 책임져 가는 것의 대명사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라는 이제 파라오입니다.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것을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기록해요. 총 15번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요. 재앙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까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계속 재앙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 인생에게 있어서의 생사화복, 이것이 누구에게 달렸냐 그거예요. 바로는 그게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또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죠. 나에게 생사화복의 주관이 있다. 이것을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파라오가 아니다. 그 인생의 어떤 능력이 아니다. 그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만 있다. 이것을 명명백백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출애굽이라는 어떤 장소의 이동,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요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즉 파라오에게서 벗어나게 하심으로써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인생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독수리 날개로 업으셨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누구께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왜 구원받았는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시켰다 라는 어떤 신분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그 신분에 따른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그 신분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신분을 즐기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신분 안에서요. 하나님이 드러나 버리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것을 드러내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바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5절을요, 우리가 오해하기 너무나 쉬워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마치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잘 듣고 또 그것을 내가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바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좀 그렇게 읽힌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4절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냈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일, 이것이 기록이 안 되었고 바로 5절만 있었다라고 하면 율법주의자들의 의견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4절 가운데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로 인도된 자, 그게 소유예요.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방식인 율법을 지키면은요, 모든 민족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은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엎혀져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됐구나.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그들이 그것을 우리는 독수리 날개로 엎혀져서 하나님께로 인도됐어, 이것만 외쳐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내므로? 율법을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구나, 하나님께 대해서 구원받은 그들의 삶이구나, 이것을 바로 그들이 인정하는,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는 것이 드러나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이 나오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 왜 주셨는가, 이것을 설명하시고 나서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들을 출애굽기 20장에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서요,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떠한 모양이고 어떠한 색깔이고 어떠한 크기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이 오해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귀한 율법이 오해가 됐습니다. 율법주의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목적입니다.
이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와버렸습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구원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인간의 노력은요, 결코 이 구원에 대해서 결정적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은요, 구원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고요. 계속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이 부분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셨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기 전에 애굽에 있으면서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이걸 잘 지키면 내가 너희 출애굽 시켜줄게 이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출애굽 시키셨어요. 먼저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신 후에 구원받게 하신 후에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 율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을 또 모르게 돼요. 여전히 애굽에 남아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만 남아 있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성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모르면은요, 그 십자가가 뚜렷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전적인 헌신 이것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무조건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구원의 성패가 달렸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사람이 자유함이 있을까요? 만족함이 있을까요? 즐거움, 웃음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할까요? 나 스스로 지키면 지킬수록 못 지키는 것이 너무 확실시 되는 것이 율법인데요. 그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 해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아마 이 속이 다 문드러졌을 겁니다. 머리도 다 빠졌을 것 같고요. 얼굴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습니다. 표독함만 가득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은 남을 어떻게 대할까요? 네,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너 이거 율법 지켜? 왜 안 지켜? 이러한 차원이 아니에요. 그나마 내가 너보다 낫다. 그나마 내가 너보다 의롭다. 그래야 내가 좀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두렵다 보니까 남을 정죄함을 통하여서 그 두려움에서 나와 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남을 어떻게 대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요, 이 헬라인 디도에게 지금 할례 받아야 해. 그래야 구원받은 거야 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이 잘못됨을 알고 지금 막아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 디도라는 사람이 아이고 이 사람 좀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좀 구원받고 정말 자유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네. 아이고 이 사람 할례 받아야 하겠다 라는 식의 접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이고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자유함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나라는 그런 긍휼함으로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이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은요,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받았어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나 스스로 뭔가 이렇게 입증하려는 겁니다. 그 입증하려고 해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이 디도에게 대해서 지금 정죄하는 겁니다. 너는 할례 받지도 않았다. 너는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 아니다.
그가 아닌 거, 할례를 안 받은 걸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딱 고정시켜 놔야 내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 받지 않는 디도의 구원받지 못함을 그들이 확정해버려요. 그 일로써 자신들의 구원을 확정한 것입니다. 나는 너보다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너는 아니다. 이 과정이 지금 좀 그려지셨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서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정말 긍휼과 사랑으로서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 율법자들은요, 두려우니까 사나워진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 실력 정도로만 베풀어진 것인데요. 그것을 이 죄인 따위가 그 스스로 얻어내려고 하니까 이러한 태도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한 두려움만 남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에게 대해서 사납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5절에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율법주의자들, 이 거짓 복음을 딱 잘라내버립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와 버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와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야 해요. 그때에 우리 또한 독수리 날개로 업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졌구나.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이라는 것, 내가 지켜갈 수 있겠구나. 그것을 내가 더 지켜봐야겠구나.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구원이 실제로 어떠한 것인가? 내가 받은 구원이 나의 이 가정생활에서의 아빠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식의 역할로서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너무 잘 알게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나아가는 이 직장에서, 또 우리 미래 세대가 내일부터 나아갈 학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구나. 이 율법이면 되겠구나. 이 말씀이면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더욱더 매일 경험될 때에요, 나오는 태도가 있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정죄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못합니다. 내 의지로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늘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 그 말씀을 지키려 하면 절대 못 지켜요. 그것을 통해서 또 알죠.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내 안에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말씀을 못 지키는 자들에게 대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대해서요, 말씀을 좀 지켜 나아가도록 조용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 우리 귀한 순원분이 이 말씀을 지켜 나아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분이 순간 예수님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분이 또 십자가를 놓쳐버린 것 같아요. 제발 하나님, 그분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매여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끝날까요? 아니죠. 집사님, 우리 밥 먹읍시다. 집사님, 우리 커피 마십시다 라고 하면서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웃에게 대해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또 지켜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본문 말씀이에요.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혹시 제가 두렵고 그래서 사나워졌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구원을 확인케 하십시오. 독수리 날개로 업어 하나님께로 인도해 버리신 것, 이것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또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니 다시 한 번 더 제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에 집중케 하십시오. 또한 그러한 우리 순이 되게 하시고 마을들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용복마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마을장과 순장, 순원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반기 양육 과정이 곧 시작됩니다. 또한 필리핀 단기 선교도 우리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라마단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슬람 국가들을 위해 또 그곳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시고요. 견면중앙교회 이기룡 목사님을 위해 또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열심으로 살았던 인생,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